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 야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가서 혹시 다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가서를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요,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가서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지? 야가서가 말하는 내용들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과 좀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함, 정결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가서 안에서는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조금 더 리얼하게 성적인 결합 막 이런 표현들까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좀 그 불경건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깊게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 창조 섭리 가운데 이 남녀 간의 성에 대해서, 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부정된 게 아니고 정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적 방종이 잘못된 것이지 남녀 간의 그 합하는 그런 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녀 간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더 온전해지고 더 올바른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 가운데 이 야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서 읽어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이해하기가 쉬우셨나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가서 정말 어렵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등장 인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스토리식으로 이야기식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돼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텐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이게 어디가 서론이고 어디가 본론이고 결론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 표현법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는 상징도 들어가고요, 은유도 들어가고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쉽사리 이 표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부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막 문자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기보단 전체적인 아가서의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게, 들여다보는 게 아마 아가서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아가서가 지금 우리가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소위 말한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서 하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 우리 솔로몬은 잘 알고 있지만 술람미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우리 무슨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가운데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언제 만나서 그 여인은 어디의 사람이고 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가면서 찾아보면서 그렇게 아가서를 이해하면은요, 너무 어려워요.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 안에서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서인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소재나 내용은 과연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인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는가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만 아가서를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그런 소재들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과 교회,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교회 간의 그 관계 속에서만 사랑을 해석하는 거죠. 물론 이 아가서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구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부분들도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랑을 바라보기만 되면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머지 부분들, 본래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거나 의미가 축소되거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요, 이 아가서에 대한 요 사랑 소재에 대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본래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관련 짓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다른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떤 육신 간의 사랑, 또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욕적인 사랑,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과 정결함 때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는가? 고대의 이 헬라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이야기하죠. 또 필로스, 필리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신적 사랑,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 신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뭔가 좀 구분 지어가지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좀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 지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가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거의 다 봤는데 다 아헤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헤브.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사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단어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을 쓸 때도 아헤브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어떤 대식가가 그 음식을 향한 그런 욕구와 그런 엄청난 먹고 싶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야기할 때도 아헤브라는 단어를 써요. 무엇보다도 이 아가서를,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번역 성경, 이 70인역 있잖아요. 이 70인역 가운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을요, 싹 다 아가페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페로. 또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저는 필로스로 대답을 해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가운데 어떤 인간 대 인간 가운데 나오는 그 우정과 신의와 신뢰, 뭐 충성,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필로스로 다시 물어보시고 이 필로스로 대답을 하게 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필로스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모데 후서 4장에 데마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을요, 아가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헬라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구분 지으면서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딱딱딱 구분 지으면서 그렇게 다른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구별되어 있는 거야 라고 돼 있는데, 정작 성경은 그 가운데 구분 짓지 못할 정도로 병행하면서 그렇게 혼용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구분했지만 실상 사람들도 그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올바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올바르게 제대로 되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 이런 성적인 결합, 이 모든 것들이 독립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크게 보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서로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엔 하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올바르게 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라는 이 의미,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다라는 이 말이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녀 간의 사랑, 이 남녀 간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한테 속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됐다라는 말, 언약인 거죠. 언약. 남녀 간의 사랑은요, 성적 결합 이런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세우신 게 바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질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 둘이 그 영원히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처음부터 아예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질서와 약속과 책임과 사명 그 아래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결혼 언약 아래에서 함께 만난 이에게 내 온 정성과 헌신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누구의 질서에 수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수긍하며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성적 방종인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걸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남녀 간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요, 오늘 아담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갈비뼈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서 취해서 그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아담이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 거고 나와 함께 할 거고 나의 소중한 이고 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가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들은요, 아담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을요 지금 백합화 그 꽃밭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자를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양이 꽃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양떼를 먹인다라고 할 때 이게 풀을 뜯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꽃밭에서 너무나도 먹을 게 많은 곳에서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조화로운, 그 생명력 넘치는, 그 뭔가 잘 어우러져 있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아가서의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러분들, 날이 저물면은요 동물들이 다 보금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는 이런 동물들처럼, 사슴처럼 그대에게 영원한 보금자리는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며 나와 함께 그 평안을 누리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아가서의 여러 부분 가운데 대부분의 부분이 다 사랑 고백을 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아가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달달합니다. 이것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나의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내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이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선 읽기만 해도 제가 제 아내한테 이거를 이야기하고 이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고백한다고 했을 때 소름이 갑자기 팍 올라왔어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닭살이 돋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이 사랑을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어디에 비할 바인지를 이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아가서 8장 말씀인데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팥해주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그 기세가 여러분들 불같이, 불길같이, 심지어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을 정도로 거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물, 홍수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다 판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최고라. 더 이상 비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이거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기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랑에 견줄 바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나아갈 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창조 섭리를 드러내고 창조 섭리를 노래하고 그 가운데 이 사랑의 그 가치를, 사랑의 최고임을 그 노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 이 아가라는 말, 노래 가운데 노래, 최고의 노래, 최고의 가장 좋은 사랑의 노래라고 오늘 이 아가서의 제목을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성도들이 그 남녀 간의 사랑, 남편과 아내, 그 언약 안에서,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거센 불꽃과도 같은 사랑, 이 땅에 어떤 조건을 다 붙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해주신 사람이기에 이 물도 이 홍수도 불까지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 이 결혼식 때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 맺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이 달콤한 꿀과 같은 것, 꿀보다도 더 달콤한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지금 고백을 해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이고, 아내가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 그냥 집사람일 뿐이고, 가장 좋은 것은 차에서 휴식을 지내는 그 시간이고, 혼자 있는 나를 내버려 둬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가장 바라는 것들이고, 그 뽀뽀를 하려고 해도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그저께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진을 보다가 그 이전 저희 이 교회 건물 짓기 이전 보라제일교회 그 건물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 사진도 보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진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엄청 다들 젊고 아름답고 힘세 보이고 다 날씬하시고, 뭐 지금도 날씬하시지만 더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몇몇 집사님들은 딱 보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신혼이네? 라는 게 탁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김수현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정말 재밌었겠다, 정말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 그립지 않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이제 물론 성도님들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을 사랑하고 있지만 이제 결혼한 지 8년 차인데, 분명히 이 아내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뽀뽀도 하고 이런 거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 가운데 정말로 좋아서 이렇게 하기보단 아이들한테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이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 언약 아래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내고 찬양하고, 심지어 이 남녀 간의 사랑, 언약 안에서 하는 이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산 제사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역시도 예배하는 삶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셔서, 결혼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세대잖아요. 싫어한다기보단 기피하는 세대. 이제는 결혼을 왜 해야 되냐? 이제는 학생들은요, 결혼 이런 것들을 손해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축복된 것이고 너무나도 생명력 넘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게 바로 남녀 간의 그 결혼과 그 사랑임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